제목 시험하여.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의 좋은 점은 모두 다 칭찬해 주시고 단 하나라도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되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겉모양만 교회이고 사업하는 사장 모양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될지 모르나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자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함으로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즉 성전이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천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황당이나 산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산제단을 쌓아놓은 것과 같이 천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단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모양의 제사를 드려 오다가 야곱 때에 와서 조금 다르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깊은 산 루스라는 골짜기에서 잠을 자더니 꿈에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망태 주머니에 기름 한 병을 꺼내서 기름을 거기다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이 길로 가거든 장가를 잘 들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10의 1조를 바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하옵소서. 서원 기도를 하고 기름 한 병을 몽땅 부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증표가 되며 그 돌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장가도 들고 재물을 모아 가지고 오다가 다시 거기 가서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이나 엘베델이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델도 교회요 엘베델도 교회이나 처음은 유형교회요. 그 다음은 신령교회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육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옮겨가는 숨겨진 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돌 하나 세워놓고서 기도하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고 함께 하시는 곳이며 응답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후에 모세 당시에는 회막, 즉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을 치고 늘 옮겨가면서 이전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옮겨 다니는 장막이었습니다. 성전의 유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없이 그냥 교회만 크게 하면 성전인 줄 알다가 허황된 마음과 감정에 들떠서 남을 정죄하고 모량중상하는 어리석음만 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장막 성전에서 다음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7절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는 깨끗한 손에 지혜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국민 재단을 예비할 수 있는 고정적인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짓는 것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성전에 불과했었는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비밀한 내용을 몰라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이 마지막에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십니다. 거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확실히 몰랐었지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으로 손수건을 넘겨주는 것은 눈에 보이니 믿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치적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영적으로 옮겨졌으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 그러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모르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한 20년 기도하는데 왜 성경을 모르느냐고 책망을 하셔요. 자꾸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그거 모르겠는데요. 야, 성경에 응답이 다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주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배웠어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배웠어도 모릅니다. 성경을 계속 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잘 모르니까 기도해서 구하고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모르거든, 즉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성경에 있는 비밀을 모르겠사오니 알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다니고 불 받고 방언 받아도 성경은 덮어놓고 붕 떠가지고 기도하고 예언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태한 신앙입니다.
예언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거짓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란 조금도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대예언입니다. 성경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 사자 목자야. 내가 내 행위와 둘째, 수고를 많이 합니다. 행위가 좋고 수고가 좋아요. 셋째, 인내를 알고 인내가 참 좋습니다. 넷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자입니다. 다섯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하는 이 거짓말 예언 잘하는 가짜 사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에도 이걸 잘 분별해서 색출한 것과 여섯째,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주 거짓된 것을 척척 드러냈어요. 일곱째,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 찬송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살겠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실수합니다. 불을 받은 분, 방언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나요?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끝까지 넘어뜨리는 일이 마귀가 할 사명인데 마귀를 당할 장사가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1. 수고하여. 에베소 교회 사자는 수고를 잘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을 가짜인가 진짜인가 시험을 내서 가려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비춰서 잘 추려내는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가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첫 사랑을 잃어버려 그 한 가지는 혼났지만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수고하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상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죄악의 짐에 짓눌린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1.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첫 열매 안 바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가 10의 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구나. 거기 나오는 헌물이란 첫 열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첫 열매를 안 드리면 도적질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바치는데 첫 열매는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 분이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맥자, 맥출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가을에 가서 거둬들인 데서 추수감사하지만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가서 솔로몬 왕이 첫 열매를 바쳐라 라고 해서 그대로 지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국민들에게 첫 열매 드리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의 첫 열매, 또 장사, 사업하는 사람은 재물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면 네가 소유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 집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마음의 창고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포도즙이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제자도 11조와 헌물을 하나도 못 바치니까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니 그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또 지체마다 한없는 큰 은사와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도 남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바치는 대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면 순교자니까 왕이 되는 왕권을 주시고 마음을 바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바치는데 마음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괴로워하며 근심 걱정을 못 벗어요. 마음을 바쳐야 마음의 평강과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십시오. 몸을 바치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좀 있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고 낮에만 겨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돈은 좀 바치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몸을 안 바치니까 몸에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심는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시간을 바치면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렇게 여건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바친 대로 거둬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두루두루 골고루 힘을 쓰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몸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돈 바치는 것을 책을 잡다가 자기마저 시험 들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어갈 터인데 이러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제 맘대로 남을 정죄하고 앉았으니 어딘가 막히는 곳이 생겨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으로 코치를 똑바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처녀는 불받고 방언받고 난 죽어도 결혼 안 한다고 서원을 하고 나서 3년도 못 가 결혼하더니 말끝마다 싸움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원 기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 불받기 전에 미리 성경을 가르쳐서 헛맹세 안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신학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그 사모도 신학을 나왔었지요. 그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만 끝나면 방에 들어가 막 싸웁니다. 두 내외가 성령 불받고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싸우면 안 되는 줄 서로가 잘 알면서 자꾸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다투고 싸우면 덕이 안 됩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부부가 자주 싸우고 하니까 오래지 않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저 교회 갔다가 또 쫓겨나오고 그렇게 부부가 둘 다 신학을 나왔어도 싸움을 하니 얼마 못 가서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보응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배우면서 보응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응이 따라옵니다. 단지 단축시켜 주십사 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면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